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이고요. 그 다음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입니다.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 역시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별로 안 반갑네. 오늘 오랜만에 찾아온 우리 군생활하고 계신 박영총님도 오랜만에 만나서 참 반갑고 새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그래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시면 주보에 2018년 1월 7일이라고 해서 그 보면 표어가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우리 올해부터 서기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미가엘 청년하고 주보를 이제 같이 주고받는데 이 부분을 조금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거였거든요. 그래서 회기가 바뀌면서 새롭게 그 표어가 바뀌었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1년 동안 나아가야 할 전체 1년 표어와 관련된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의 주호표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되는 공동체예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공동체. 강한 군사가 되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눌 것이 뭐냐,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나누려고 해요. 1년 동안 그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과 에베소서 6장의 이야기를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제 격언으로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가 결정났다, 더 이상 나는 뒤로 물러설 것이 없다, 다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사위를 던졌다 이거죠. 이제 더 이상 뒤바꿀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사위가 던져졌다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원래
이제 원로원, 이제 민주주의였거든요. 민주주의. 지금처럼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원로원을 이루어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원로원 제도를 종식시키고 새롭게 이제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을 여는 그 사람 시작점이 되었던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황제는 되지 않았는데 거의 황제 비슷하게 됐었는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영토를 넓혀가고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혀가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니까 이 원로원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숙적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카이사르를 어떻게 하면 그 인기를 누르고 유명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이사르가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마지막으로 이 원로원에서 결정한 게 뭐냐? 카이사르를 로마로 불러들이자. 그래서 로마에 들어오면 그를 잡아서 죽이자라는 그 음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로원이 그 음모를 숨긴 채 카이사르 들어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카이사르가 그거 알았어요. 아,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카이사르가 만약에 원로원이 이끄는 대로 부름에 응해서 들어가게 되면 100%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 로마를 가로지르고 그 둘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로마 제국의 그 수도 로마를 그 구획을 결정해주는 강이 있거든요. 우리 서울에는 이제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들 강에는 이제 루비콘 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근데 그 루비콘 강을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면 로마로 들어갈 때, 즉 수도 로마로 들어갈 때는 모든 칼을 다 놓고 군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장군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군인들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군인들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칼, 창, 방패, 화살, 활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즉 뭐냐?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뭐냐? 아, 내가 로마에 있는 정치 체제, 대의민주주의 아니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해야 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나는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나는 수도 로마의 명령을 받는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거야. 그때 모든 걸 다 놓고 가잖아요. 군인도 안 가고 다 놓고 가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명령을 안 따르면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역이다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카이사르가 고민하는 거야. 들어가야 하는데 명령이니까 당연히 복종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놓고 가면 죽으니까. 무기는 놓고 가면. 그래서 그 루비콘 강의 앞에서 고민하다가 그래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외치고 무기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숙적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그럼으로 해서 대의민주주의가 끝나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라는 얘기. 강을 건넜다라는 것, 물을 건넜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 그리고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있던 이 모든 시대에 기본적인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는다, 무세례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뭘까요? 이 1세기 로마 제국의 이 시대에서는 무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께 충성합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이제까지 무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보다 더 역사적인 의미를 끄집어낸다면 뭐였냐면 나는 이제 나의 주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그 뜻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 제국의 황제, 로마 제국의 군인이 되는 그 의식적인 절차에도 무세례를 받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무세례를 받는 로마 제국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유대교 그 이전부터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거예요. 즉 뭐냐? 이제 무세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무세례를 받을 때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결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들도 1세기 때부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세를 받을 때 그건 뭐였었냐면 내가 이제는 나의 주 대신 예수님께 충성 봉사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내 주 대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충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만약에 상명 그 위에서부터 명령을 했는데 밑에서 복종하지 않는다면 상명하복,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상명하복이 세계거든요. 근데 만약에 군인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명령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지도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전쟁을 하는 집단으로서는 위험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사니까 그냥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즉 뭐냐? 우리가 싸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있고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께 충성 봉사하겠다라고 무세를 받았는데 그 충성 봉사하겠다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맞서 싸우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 너는 군인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12절에 우리의 씨름,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그냥 우리가 그 민속 씨름 그 씨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해서 만약에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이 전쟁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냐? 혈과 육, 즉 뭐냐?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어떤 대적하는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북한 이런 상대들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즉 예수님께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충성 봉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정책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방해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 휴전 상태. 우리의 솔직히 말하면 평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좀 평화로우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하게 휴전 국가예요. 전쟁이 멈춘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를 위해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만반의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왜 그렇게 1년에 수백 번씩 수백 번은 좀 너무 과했네요. 수번에서 수십 번을 왜 같은 훈련을 반복하고 왜 계속 반복할까요?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나, 전쟁이 만일의 사태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그때를 대비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내 몸 안에 그 훈련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훈련돼서 딱 하면 딱 바로 행동, 생각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응할 수 있게끔,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변화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싸워야 할 대상이 있구나, 그것을 먼저 항상 영원토록 잊지 않으며 그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월요일에 집어삼키려고 하든, 화요일에 대적하든, 수요일에 나를 공격하려고 하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언제가 됐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바로 알아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강한 군사, 그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지휘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고, 낙오한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낙오하면, 잠깐
방심하면, 잠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세력은 언제든지 우리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취해야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악한 날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지금 말세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악한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한 날에 살고 있잖아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 위함은 뭐냐? 살기 위함이다. 이기기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진리. 먼저 허리띠를 띠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도 결국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준비한 것, 말씀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돼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죠. 그 하나님 말씀, 그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에 불화살을 소멸하는데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의 거의 대부분이 뭐와 연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공격하는 세력이 왔을 때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것을 바로 깨닫고 말씀으로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존재로서 너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냥 주일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 그래서 군인들이 설사 일요일날 쉬고 있다 할지라도 군인들이 주일에도 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거지만 언제든지 거기서 만약에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비상사태면 바로 불러들어요. 그럼 바로 뛰어가야 돼요. 그만큼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사회든 어디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그 예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읽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나요? 요단강에서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뭘 받으셨어요? 무세를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무세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무세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내가 행했던 모든 기적, 내가 행했던 모든 말씀 선포,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하라고 하시니 내가 말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고 행동하라고 하시니 내가 행동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예수님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물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물세례, 주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이들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라 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마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세례를 받았던 그 시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이에요. 얼마나 영광의 순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부터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일종의 말하면 수련의 기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와, 우리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런 수련의 기간이라는 거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광을 받고 그렇게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예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였었어요. 우리의 인생하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모범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범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 가면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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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목 쉴 정도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다짐되는 게 있고 결단되는 게 있고 그 은혜를 위해서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얼마나 은혜 받아요. 근데 수련회 갔다 와서 3시간만 지나보면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은혜가 굉장히 멀어진 것처럼. 그래서 한 주, 수련회 갔다 와서 한 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수련회에서 결단했던 것들, 수련회에서 우리가 뭔가 은혜 받았던 것들 다 하나하나 까먹어요. 그게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거 하나만으로 붙들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거 하나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맛봐서 그 영광의 빛을 받는 위해서 우와 가슴이 뛰는 그 기적의 순간 한 번만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광야에서 걸으셔서 행하셨던 건 뭐냐면 훈련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훈련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한순간에 은혜 받은 것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이 살아 숨쉬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다운되는 곳에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요. 그래서 마귀가 3가지 유혹을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라. 아니면 이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절해라. 아니면 자, 성전 위에서 내가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야. 이 3가지 유혹. 근데 이 3가지 유혹을 굉장히 모였다 이거를 깊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답변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령 가운데 이게 각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각각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시편,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마귀가 유혹하는데,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먼저 배고프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떡이 당장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그 떡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했고요. 예수님이 유명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기적을 베풀어지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봐 하면 될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으로 신명기를 인용해서 대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너는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근데 너가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지. 나를 세워주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40일 동안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되어진 게 뭐냐? 성경이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마귀가 공격하는데 이건 마귀의 공격이야, 이건 마귀의 유혹이야, 이거는 교묘하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나를 세워주는 것 같지만 정작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으로서 깨달았고, 그것에 대한 대적을 뭘로 했냐면 말씀으로 했다라는 게 성경.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Leap over a wall 하면서 첫 번째 Scripturing이라고 했어요. Scripture라는 건 뭐냐? 성경 본문을 얘기하는 거야. Scripture.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이제 ing를 붙여서 Scripturing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과 동일화되는 것. 즉 뭐냐? 그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내재화되는 것을 성경 그 영어 용어로 Scripturing이라고 해요. 즉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성경 66권이 내 인생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읽었네, 그래 이런 말씀이 있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처럼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완전히 뼈와 골수와 피와 혈관의 모든 것이 되게끔 하는 것. 그거를 지금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게 뭐냐? 말씀이 나이가 되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내가 호흡을 했을 때 내 혈관에서 피가 돌면서 그 산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내 몸의 세포가 죽어가지만 또 새로운 세포들이 새어나고, 그래서 내가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밥을 먹어서 그 에너지로 사는 것처럼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내 혈관이 되고 내 생기가 되고 내 호흡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돼서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돌문으로 인해서 성경이 네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저는 항상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항상 해왔던 게 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말씀은 갑자기 한순간에 내가 이 순간부터 내가 이제 열심히 말씀 들어야지 하지만 졸음은 계속해서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졸음이 오는 것, 오늘은 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자 할게요. 여러분이 조는 것, 여러분이 잠자는 것,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잠깐 조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고 안 졸고가 나쁘다 기쁘다,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내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돼서 완전히 살과 뼈가 혈관이 되는 것을 사모하여 내가 주일에 정말 집중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주일에 피곤하지 않게 토요일에 일찍 자고 토요일에 내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내 스케줄, 내 그 모든 걸 조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토요일을 오히려 밤늦게까지 놀고 밤늦게까지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일에 내가 만약에 졸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졸고 있는 것이 내가 뭐 때문에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졸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조세요, 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지 제가 여러분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여기서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뼈와 혈관이 돼서 내가 이 말씀을 싸워 이겨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강한 군사가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갖다면,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조절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에 빠져들어서 살 거예요.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이냐는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세례를 받았다면, 여기서 무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부터 생각해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무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만은 내 목숨, 내 모든 것에 복종하는 분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세례를 받은 걸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세례를 받은 거니까 무세례, 아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무세례를 받으신 거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첫 시작부터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세례를 받은 것이니. 왜냐? 무세례를 받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무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무세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하겠니?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세례를 받은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 무세례를 받았다면 무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험한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박살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박살나지 않고 죽지 않고 나가서 이겨서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는데, 군사처럼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훈련되어야 하는데, 그 훈련은 되냐? 그 훈련이 단순히 수련회 한번 가고 1년에 2번 수련회 가고 여러분 대학생 금식 수련회 가고 아니면 복음성경학교 가고 아니면 매주 찬양 예배 가는 그것만으로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도움이 돼요. 그것들로 인해서 훈련돼요. 그게 왜냐하면 특별 트레이닝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가서 목요 찬양 예배 가고 그리고 수련회 가고 복음성경학교 가고 어떤 것을 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 수련회 간다고 했었을 때 좋아요, 감사해요. 거기서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복음성경학교 간다고 했을 때 좋아요, 잘 결정했어요. 가요. 왜?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결정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결정했기 때문에 박수를 친 거예요. 목요 찬양 예배 가는 거 잘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결정했던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거에 저는 박수를 친다는 게 어떤 훈련든 어떤 수련회든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으로 나는 다 되느냐 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 수련회를 갔다 왔다면 그 금식 수련회에서 훈련했던 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하고요. 복음사관학교에서 배웠고 복음사관학교에서 훈련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는 내 삶으로 끌어와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요 찬양, 경배와 찬양에서 들은 말씀이 있고 그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이제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찬양 부르면서 내가 시간을 들이든 아니면 길거리 가면서 흥얼흥얼거리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 한두 번 갔다 온다고 해서 그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 숨쉬게끔 해야 돼요. 고난의 순간이든 영광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절망의 순간이든 어느 순간이든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재화돼서 그 말씀이 툭 하면 툭 나오고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내가 우선순위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런 인생들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벽을 넘어서는 live over wall이라는 말은 뭐냐면 벽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 안에 나 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공동체 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좀 더 넘어서야 하는데 좀 더 넘어서야 하는데 그러니까 수련회 가자, 부흥회 가자, 뭐 하자.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의 매 삶의 모든 순간에 성경이 여러분이 뼈와 혈관과 그 모든 골수와 척추와 모든 것이 되게끔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벽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벽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진짜 그 성령 말씀에 의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인물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매 순간 성공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 은혜대로 살지 않았고요. 매 순간 때로는 엄청난 죄를 지을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인생이었고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 왕 하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왕으로서 성경은 얘기를 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우리와 별 다를 바 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별의별 이상한 행동 다 음란하고 교묘하게 악한 일을 하고 그랬던, 순수하기도 했지만, 근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계속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훈련됨으로 인해서 그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인정받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인정받아 결국은 다윗 왕의 후손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계다 라고 얘기하는 그 칭호를 듣게 된 거예요.
그의 일생 가운데 어떤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 가운데 어떻게 성경에 그의 삶을 내재화돼서 성경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칭호를 들을 수 있었는가, 그의 평생에 어떻게 그렇게 훈련이 되었는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그렇게 믿고 그것을 같이 1년 동안 나누려고 해요. 1년이 아니라 아마 한 반년 넘게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책을 추천해드렸어요. 그 책이 이제 다윗 현시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말인데, 영어 원문이 바로 Leap Over a Wall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는가. 한계를 뛰어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말 살고 싶으세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되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그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윗을 같이 함께 나눕시다. 다윗이 어떻게 그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되었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점들,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났을 때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 퍼센트진, 우리 공동체의 얼마 퍼센트진 간에 하나님이 그 성경이 우리 안에 완전히 살아 숨쉬는 내 인생, 우리 공동체 인생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 인생이,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